요즘 코로나로 인해서 일상의 삶이 얼마나 행복한 삶인가를 새삼 깨닫게 되어집니다. 먹고 마시고 또 다니고 교제하는 이 평범한 일상이 요즘 들어 왜 이렇게 참 복된 삶이었는가를 생각해 보게 되어집니다. 요즘 저나 여러분 모두나 만나고 싶은 사람도 잘 만날 수 없고 또 가고 싶은 것도 가지 못하는 그런 어려운 제약된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요즘 우리 성도들의 가장 큰 바람은 무엇입니까? 사랑하는 가족들 또 자녀들 손주들을 마음껏 보고 싶은 게 여러분의 소망이십니까? 아니면 친한 친구들과 친한 교인들과 차도 마시고 또 함께 교제도 나누고 아니면 저 목포나 광주 같은 데 좀 가서 대형 쇼핑몰이나 백화점도 좀 하고 가서 또 필요한 것도 구매하고 쇼핑도 좀 하고 또 영화도 좀 보고 또 뭐가 있을까요? 여행도 좀 자유롭게 다니고 요즘 막 여행 다니면 안 되는 거 아시죠? 함부로 여행 다녔다가 요즘 큰 어려움을 겪는 그런 사람들도 바라보면서 이 참 평상시에 이렇게 했던 일상의 삶, 취미 활동, 운동 또 이렇게 교회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찬양하고 예배드리는 이 평범한 일상의 삶이 얼마나 복된 삶인지 여러분 한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를 알기 위해서는 그 사람이 무엇을 소망하고 무엇을 바라는지를 바라보면 알 수 있습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지금의 삶 속에서 소망하고 바라는 것들이 무엇인가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대개 그 사람이 가장 강렬하게 바라고 소망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면 살펴보면 그 사람이 대개 어떤 사람인지를 알 수 있습니다. 그가 이 땅에서 어떤 것들을 가치 있게 여기는지를 통해서 우리는 그 사람의 가치관, 또 그 사람의 물질관, 그 사람의 세계관을 알 수 있습니다. 오늘 이 시편을 쓴 시편 기자, 그도 하나님을 섬겼던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오늘 이 사람이 하나님의 성막이 있는 예루살렘에 가서 예배를 드리고 싶어도 예배를 드릴 수 없는 그러한 환경 속에 있었습니다. 마치 오늘 저희들처럼 교회에 가서 예배를 드리고 싶어도 교회에 나와 예배를 드릴 수 없는 그런 어려운 환경 속에 처해 있었어요. 그는 원수에 의해 지금 예루살렘에서 쫓겨나 도망자로 저 광야에서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는 예루살렘에서 쫓겨나기 전 성막에서 하나님께 늘 예배하며 하나님과 교제를 나누었던 믿음의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지금은 도망자가 되어서 예루살렘으로 들어오지 못할 뿐만 아니라 지금 광야에서 자신의 몸을 피하고 숨기면서 하루하루를 어렵게 살아가고 있는 사람이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는 성막에 나아가 예루살렘 성막에 나아가 하나님께 예배 드리지 못하는 안타까운 상황 속에 처해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많은 성경학자들은 어느 이 시편을 쓴 사람을 자신의 아들 압살롬의 반역에 의해서 쫓겨나 광야에 도망가 있는 이 다윗 왕으로 대부분 묘사하고 있습니다. 자, 지금 이 시편을 쓸 당시의 상황을 보면 아마도 이스라엘의 이 3대 절기 가운데 하나가 가까이 다가온 때였던 것 같아요. 여러분, 이스라엘에는 3대 절기가 있어요. 하나는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무교절이 있고 또 하나는 7.7절, 또 하나는 장막절이 있습니다. 이 3대 절기가 되어지면 이스라엘의 대부분의 남자들이 자신의 생업을 잠시 접고 이제 개나리 보침 같은 것들을 탁 등에 메고 어디를 향해 가냐면 절기를 지키기 위해서 예루살렘 성을 향해 나아가게 되어집니다. 때로는 하루,
또 먼 거리 있으면 뭐 일주일 이상도 이렇게 걸어서 예루살렘 성에 가서 이 3대 절기, 하나님이 지키라고 하는 이 3대 절기를 지키기 위해서 이렇게 올라갔어요. 자,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 본문을 살펴보면 아마도 이 3대 절기 가운데 하나가 가까이 다가왔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평상시에도 하나님의 전에 나아가 예배를 드렸던 이 시편 기자가 이제 이 절기가 가까이 다가오니까 더욱더 예루살렘 성막에 가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싶어하는 그 간절한 염원과 마음이 오늘 이 시편 84편 구절구절마다 아주 절절하게 담겨 있어요. 다윗 시대에는 아직 성전이 지어져 있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아직도 여전히 장막으로 되어 있는 성막이 있었던 것이죠. 자, 그래서 오늘 이 시편 기자는 성전에 나아가 하나님께 성막에 나아가 예배드리고자 하는 그 절절한 마음 가운데서 오늘 이 시편을 저 광야에서 보일 듯 말 듯한 예루살렘 성과 성막을 바라보면서 이 시편 84편을 기록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러한 마음을, 그러한 배경을 기억하면서 오늘 이 시편 84편을 여러분과 함께 좀 나눠보려고 합니다. 자, 도대체 시편 기자 이 다윗은 무엇을 사랑했었을까요? 그의 가장 소망하고 바라는 그 소망은 무엇이었을까? 그래서 그가 추구하고자 했던 복과 행복이 무엇이었는지를 오늘 이 시편 84편을 통해서 여러분과 함께 좀 나눠보고자 합니다. 크게 저는 여러분과 함께 세 가지의 성경 구절을 본문에서 함께 살펴보므로 그가 정말 복된 사람이라고 생각했던 것이 무엇이었는지를 함께 먼저 살펴보려고 합니다. 4절을 한번 볼까요? 4절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4절을 보면 주의 집에 사는 자들은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항상 주를 찬송하리이다. 오늘 그가 복된 자라고 여겼던 것 중에 첫 번째로는 뭐냐면 주의 집에 사는 자들이에요. 주의 집에 사는 자들. 자, 주의 집은 어딜까요? 여호와의 임재를 상징하는 법궤가 안치되어 있는 성막이었어요. 주의 장막이었습니다. 그곳에 사는 자들이 누구였어요? 거기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고 또 예배를 관장하며 그곳에서 먹고 마시며 또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했던 사람들, 그러니까 제사장들이겠죠? 그리고 제사장을 도와서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했던 레위인들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다윗이 부러워하고 참 복된 사람들이라고 말하고 있었던 사람들은 주의 장막에서 예배와 제사를 관장하며 하나님의 일을 감당했던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을 너무너무 지금 부러워하고 있는 것들을 이렇게 바라보게 되어집니다. 왜 그는 성막에서 일하는 하나님의 일꾼들을 이렇게 부러워하고 있을까요? 1절과 3절을 통해서 부러워하는 이유를 설명하고 있어요. 1절을 보니까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장막이 어찌 그리 사랑스러운지요. 오늘 이 시편 기자는 저 멀리 광야에서 여호와의 장막, 성막을 너무도 그리워하고 있는데 얼마나 그리워하고 있냐면 너무너무 사랑스러워하고 있어요. 사랑스러워. 오늘 어찌 그리 사랑스러운지요 라는 이 말 속에는 이 연인 간의 사랑의 그러한 애틋한 사랑이 듬뿍 담겨 있는 그런 표현이에요. 그러니까 너무 뜨겁게 열정적으로 여인을 사랑하는 그 사랑이 담겨져 있다는 것이죠. 2절을 보면 계속해서 이렇게 얘기해요. 내 영혼이 여호와의 궁정을 사모하여 쇠약하며, 여호와의 이번에는 궁정이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이 장막을. 이 성막을 얼마나 사랑하고 있는지 지금 보니까 너무너무 사모해서 내 영육이 지금 쇠약해져 가고 있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고는 싶은데 하나님의 교회 그 성전에 가고는 싶은데 갈 수 없잖아요. 지금 쫓겨났잖아요. 그래 갈 수 없지만 가고 싶어 하는 그 뜨거운 갈망과 열망으로 인해서 지금 다윗의 마음이 타들어가고 있는 거예요. 너무 가고 싶지만 가지 못해 지금 그 마음이 여호와의 성막을 향해 기진맥진해 있는 거예요. 자신의 생명이 쇠약해질 만큼 마치 자신의 생명이 이제 소멸되고 죽을 것 같이 너무너무 지금 보고 싶다라는 거예요. 여호와의 성막이. 마치 사랑하는 여인을 보지 못해서 너무너무 이렇게 갈망하는 사람이 걸리는 병이 있죠. 이게 무슨 병이라 그래요? 상사병이라 그러죠. 그런데 지금 이 시편 기자가 상사병이 걸렸는데 어디에 상사병이 걸렸냐면 오늘날 말하면 교회에 대한 상사병이 걸린 거예요. 교회에 대해서 가고 싶은데 가지 못해서 상사병이 걸려버렸어요. 상사병이 걸렸어요. 여호와의 궁정에 대한 상사병이 지금 걸려있는 이 시편 기자의 모습을 보게 되어집니다. 얼마나 가고 싶었으면 상사병이 걸렸겠어요. 3절을 보세요. 3절을 보니까 한 걸음 더 나아가서 그래요. 나야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제단에서 참새도 제 집을 얻고 제비도 새끼들 보금자리를 얻었나이다. 지금 이 시편 기자가 이젠 누구까지 부러워하고 있냐면 이 참새, 제비, 흔해 빠진 게 참새하고 제비 아니겠어요? 미물 가운데. 근데 그냥 참새와 제비를 부러워하게 있는 게 아니라 그 성막 안에 둥지를 틀고 있는 제비와 참새를 부러워하고 있는 거예요. 그냥 날아다니는 참새가 아니라 그 여호와의 성막과 장막 안에서 둥지를 틀고 그것을 집으로 삼고 있는 제비와 참새를 부러워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 성막 안에 새끼들 보금자리를 가지고 있는 제비, 성막 안에 있는 참새, 그 참새를 부러워하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 저 북녘 땅에서 태어나 6.25 동란으로 인해서 이 남한 땅에 오신 피난민들이 많이 있어요. 우리 진도 땅에도 보면 이렇게 피난민들이 들어와서 이렇게 거주하는 곳들이 있지 않습니까? 제가 예전에 인천에 살 때도 보면 피난민들이 있었어요. 자, 그들의 소원은 무엇이겠습니까? 통일이죠. 통일이 되어서 고향 땅을 밟아보고 혹 고향 땅에 살아계신 분들이 있다면 만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들 가운데는 1년에 한 차례씩 저 통일 전망대 같은 데를 가서 이 북녘을 이렇게 바라봐요. 망원경이나 이런 걸 통해서 저 북녘 땅이 보인단 말이죠. 그리고 그 고향과 고향의 산천을 그리워하죠. 그런데 그 북녘 땅에 뭐가 날아다닐까요? 저 북녘 땅에 날아다니는 새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북녘 땅에 고향을 두고 있고 그곳에 가족 친지가 있는 그분들의 마음 속에는 그 고향 땅을 마음껏 돌아다니는 새들이 얼마나 부럽겠어요. 저 새들은 내 고향 땅을 마음껏 갈 수 있겠구나. 내 앞마당을 날아다닐 수 있고 내 앞마당에서 자라는 그 수선화와 아름다운 꽃들을 마음껏 볼 수 있겠구나. 아마도 시편 기자의 마음이 그런 마음이었던 것 같아요. 고향에 대한 사무친 그리움을 가지고 있는 이 피난민들처럼 이 시편 기자는 하나님의 성막에 대한 그리움이 지금 구절구절 사무치고 있어요. 성막 사랑에 대한 가슴앓이를 하고 있습니다. 너무나 갈망하고 열망하지만 갈 수 없는 자신의 처량한 신세로 인해서 지금 눈물을 흘리며 하나님께 갈 수 있도록 간절하게 기도. 하나님,
성막에 가고 싶어요. 그곳에 가서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싶고 하나님을 만나고 싶어야 하고, 오늘 이 성경에 보면은 하나님께 이 2절에도 내 마음과 육체가 살아계시는 내 하나님께 부르짖나이다. 그래서 이 부르짖는다, 가슴 깊은 곳으로부터 이 창자가 끓어오르는 것만큼 힘을 다해서 하나님께 다시 돌아가 성막에서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은혜를 달라고 부르짖어 기도하고 있는 이 시편 기자의 애절한 그 성막 사랑을 오늘 이 본문을 통해 바라보고 있습니다. 왜 그는 이토록 애인을 사랑하듯 뜨겁게 상사병이 걸릴 만큼 성막을 사랑하고 있을까요? 여러분, 성막은요, 천으로 만든 거예요. 천으로. 오랜 세월 천으로, 이 시내산에서부터 천으로 만들었잖아요. 하나님이 가르쳐준 식양대로. 그냥 오랜 세월이 흘렀으니까 얼마나 헐었겠습니까? 얼마나 낡았겠어요. 볼품이 없는 성막이란 말이죠. 그런데 왜 그는 이토록 성막을 그리워하고 사랑하고 있을까요? 왜냐하면 예루살렘에서 그가 쫓겨나기 전 그는 그 예루살렘 성막에서 하나님께 자주자주 제사를 드렸고 예배를 드렸어요. 그는 성막에서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성막에서 살아계신 하나님과 교제하는 즐거움을 그는 누렸던 거예요. 성막에서 임하시는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했어요. 성막에서 그는 구원의 기쁨을 누렸어요. 예배 가운데 성막에서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은혜를 그는 성막에서 경험했어요. 성막에서 그는 구원의 하나님을 찬양했고, 성막 안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하나님의 평강을 누렸어요. 때로는 홀로, 때로는 자신의 신하들과, 때로는 절기 때마다 수많은 하나님의 백성들과 함께 성막에서 하나님께 절기를 지키고 하나님께 예배하고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경험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의 부어주시는 그 놀라운 은혜를 그 성막에서 그가 체험하고 경험했다라는 것이죠. 세상이 줄 수 없는 영적 기쁨을 그가 성막에서 수도 없이 경험했다라는 것이죠. 성막에서 예배 가운데 누린 그 기쁨과 그 평강은 왕궁에서 빛나는 왕관을 쓰고 금빛 찬란한 옷을 입고 상하 보좌에 앉아 백성을 다스리는 그 기쁨과 비교할 수가 없었던 거예요. 성막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기쁨은 왕궁에서 아름다운 음악을 들으며 산의 진미를 먹는 즐거움과 비교할 수 없었다라는 것이죠. 성막에서 하나님을 은밀하게 만나는 기쁨과 하나님이 주셨던 그 평강은 확장되어가는 자신의 왕국과 강해져가는 나라가 주는 그 세속적인 기쁨과 평강이 주는 그 기쁨과는 비교할 수 없는 그 기쁨을 다윗 왕에게 주었다라는 것이죠. 그가 성막을 사랑한 것은 사실 성막에 보좌를 두신 여호와 하나님 때문이었던 거예요. 그가 하나님을 사랑했고 하나님의 임재가 특별히 거하는 그곳 성막을 사랑했던 것은 그곳에 하나님이 임하고 계셨기 때문이에요. 성막에 거하시며 이스라엘을 구원하시고 통치하시는 만군의 하나님을 사실은 다윗이 사랑했던 거예요. 단순한 천조각을 사랑했던 것이 아니라 그곳에 하나님이 임하시고 그곳에서 하나님이 은혜를 내려주셨기 때문에 다윗은 하나님의 임재가 거하는 하나님의 거처인 성막을 사랑했던 거예요. 자신을 왕으로 세우시고 자신에게 구원의 은혜를 베푸신 하나님 아버지, 자신의 인생을 돌보시는 하나님, 성막에서 예배의 시간 자신에게 풍성한 은혜와 복을 내려주시는 그 하나님과의 달콤한 교제의 시간들을 그는 경험했기 때문에 그는 하나님께 나아가 예배드릴 수 없는 그 환경 속에서 하나님의 임재가 있었던 그 성막을
가슴 저리게 사랑하고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은 그 보잘것없는 성막에서 다윗을 수도 없이 만나주셨어요. 제사와 예배 가운데 그에게 달콤한 교제를 허락해 주셨고, 예배 가운데 수많은 위로와 평강을 하나님은 다윗에게 그 성막에서 허락해 주셨어요. 성막은 그가 하나님과 수도 없이 만나 달콤한 교제를 나눴던 은혜의 장소였기 때문에 그는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하나님의 넘치는 사랑이 임하는 그 성막을 그 광야에서 여전히 사모하였고 또 사랑하였고 몸이 상할 만큼 그리워하고 있었던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코로나19로 인해 요즘 우리 일상이 많이 어려워졌어요. 마음도 힘들어요. 그렇죠? 몸도 힘들어요. 저와 여러분 하루하루 어려움 가운데 일상의 행복을 빼앗긴 채 살아가고 있어요. 많은 일상의 즐거움들을 솔직하게 빼앗겼어요. 마음껏 음식점에 가서 음식을 먹을 수 있는 일상의 즐거움, 사랑하는 가족 친지와 만남의 시간들을 주려야 하는 일상의 행복도 빼앗겼어요. 또한 운동하고 취미활동하는 즐거움도 빼앗겼고 여행하는 즐거움도 빼앗겼단 말이죠. 그런데 우리가 빼앗긴 게 또 있어요. 성도들이 빼앗긴 게 무엇입니까? 진도중앙교회 하나님의 전에 나와 하나님께 예배하는 즐거움, 교회 나와 하나님께 예배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몸된 교회에서 듣는 즐거움, 사랑하는 성도들과 교제하는 즐거움, 사랑하는 성도들과 함께 믿음의 교제를 나누는 이 귀한 즐거움들을 우리들이 빼앗겼어요. 여러분은 지금 어떤 즐거움을 가장 많이 회복하기를 원하세요? 어떤 즐거움을 회복하기를 원하세요? 빨리 이 코로나가 빨리 끝나서 어떤 즐거움을 먼저 회복하기를 원하세요? 먼저 만나고 싶은 친구들을 만나는 게 여러분의 1번 순위입니까? 아니면 가고 싶었던 데를 가서 하고 싶었던 것, 가보지 못한 여행지를 가는 것이 여러분의 제 1번 순위입니까? 무엇이 여러분 1번 순위에 있습니까? 다윗도 원수들에 의해서 쫓겨갔어요. 그도 많은 것들을 빼앗겼어요. 왕궁을 빼앗겼어요. 찬란한 왕의 보좌를 빼앗겼어요. 금빛 찬란한 왕의 옷을 빼앗겼어요. 멋진 왕궁을 빼앗겼습니다. 편안한 침대와 안락한 잠자리를 빼앗겼어요. 매 식탁마다 나오는 풍요로운 진미를 다 빼앗겼어요. 왕궁에서 울려 퍼지는 아름다운 음악을 빼앗겼어요. 궁녀들의 아름다운 춤을 즐기는 즐거움을 빼앗겼어요. 사랑하는 사람들과의 행복한 저녁 식탁과 차 한잔 마시는 즐거움, 왕궁을 거니는 그 즐거움을 빼앗겼어요. 보좌에 앉아 나라의 업무를 관장하는 그 시간들을 그는 다 빼앗겼어요. 자신을 호위하던 충성스러운 신하들을 빼앗겼어요. 모든 걸 빼앗겼어요. 그런데 광야에서 그가 회복하기를 원했던 것은 왕궁의 삶을 회복하기를 원하지 않았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는 좋은 것들을 다 빼앗겼어요. 그런데 그가 그 광야에서 짐승 같은 삶을 살면서 회복하기를 원했던 것은 안락한 침실, 왕의 호위 부대, 그리고 금빛 찬란한 면류관과 옷을 빨리 회복하기를 원하지 않았어요. 그가 원했던 것은 무엇이었을까요? 오늘 성경에서 그가 원했던 것, 회복하기를 원했던 것은 무엇이었습니까? 그가 회복하기를 원했던 것은 하나님과 달콤한 교제와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고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입었던 성소를 회복하는 거였어요. 다시 사랑하는 성도들과 함께, 하나님의 백성들과 함께 그 성소에서 절기를 지키며 구원의 하나님, 자신의 백성들을 구원해 주신 그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 백성들과 함께 춤추며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의 부어주시는 그
성소에서의 그 놀라운 은혜를 그는 1순위로 회복하기를 원하고 있어요. 1순위로. 여러분은 무엇을 지금 가장 원하고 있습니까? 이 코로나19가 끝나면 가장 먼저 회복되기를 원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오늘 이 다윗처럼 교회 나와 다시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마음껏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 가운데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입니까? 무엇을 회복하기를 원하십니까? 사랑하는 믿음의 백성들과 함께 이 교회에서 예배드리고 함께 교제하고 함께 음식을 나누고 함께 받은 말씀을 사랑하는 성도들과 함께 나누는 그 은혜의 시간들을 여러분은 빨리 회복하기를 원하십니까? 내가 지금 회복하기를 원하는 것이 무엇이냐를 보면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고 내 신앙이 어떤 신앙인지를 알 수 있는 거예요. 다윗은 하나님을 향한 뜨거운 사랑이 있었고 몸된 교회를 향한 뜨거운 사랑이 있었고 몸된 교회에 사랑하는 성도들과 함께 예배드리는 그 예배가 그 사랑이 그의 인생의 첫 번째 있었던 거예요. 자, 그는 또 어떤 사람을 그래서 복된 사람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주의 집에 사는 자들이 복되도다. 참새와 제비조차도 부러워하고 있는 다윗의 모습을 봤어요. 그는 또 어떤 자가 복된 자라고 말하고 있을까요? 5절을 볼까요? 5절에 주께 힘을 얻고 그 마음에 시온의 대로가 있는 자는 복이 있나이다. 이번에는 주께 힘을 얻고 그 마음에 시온의 대로가 있는 자가 복된 자라고 말하고 있어요. 이스라엘은 3대 절기가 있어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유월절을 포함한 무교절이 있고요. 그 다음에 오순절을 포함한 77절이 있어요. 그리고 또 하나는 수장절이라고 불리는 장막절이 있어요. 이 3대 절기가 되어지면 하나님이 예루살렘 하나님께로 나아 절기를 지키라 그랬어요. 자, 그래 이 절기가 가까이 오면 이스라엘의 남자들은 자신의 업무들을 잠시 내려놓습니다. 그리고 아까도 얘기했지만 개나리 보침 같은 것들 다 메고 이제 일주일이든 또는 며칠이든 간에 이제 예루살렘 성전을 향해 성소를 향해 나아가는 것이죠. 자, 어떤 사람들은 하루길을 꼬박 걸려서 예루살렘으로 갑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틀길, 어떤 사람은 3일길이 걸리고 또 어떤 사람들은 일주일 이상의 길을 걸어서 터벅터벅 예루살렘이 어디에 있어요? 시온산이에요. 그 시온산을 향해 절기를 지키기 위해 나아갑니다. 절기를 지키기 위해 예루살렘으로 가는 그 여정은 그 길은 쉬운 길은 아니었어요. 광야를 지나가기도 해야 했고 거친 길을 걸어가야 했습니다. 가시덤불을 건너기도 했고 또 음침한 사망의 골짜기 같은 어려운 골짜기를 통과해야 하고 또 강을 건너거나 작은 개울을 건너가야 했을 거예요. 무서운 짐승들이 나오는 으스스한 곳도 지나가야 했을 것이고 또 강도들이 숨어있는 음침한 숲길도 지나갔을 수 있었을 것입니다. 예루살렘 성 시온성을 향해 가는 그 길에는 광야와 같은 사람이 살지 않는 그러한 사막과 같은 길도 있었습니다. 가는 길에는 마실 물도 부족했을 거예요. 먹는 문제, 자는 문제도 쉽지 않았을 것입니다. 여관이 없으면 그저 노상에서 사람들과 함께 모여 335 모여서 밤을 꼬박 세우고 또 하루를 길을 걸어갔을 거예요. 걸어가는 동안 약한 사람은 가는 길에 발에 물집도 생겼을 수도 있을 것이고 또 뜨거운 햇빛으로 인해서 일사병도 걸릴 수 있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날도 이러한 순례길을 걷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 유명한 산티아고죠. 스페인에 있는 순례길을 걷는 사람들이 있죠. 그래서 지금도 수많은 세계 사람들이 젊은이들이 많이 최소 몇 주에서 한 달간
뭐 휴가를 내든 또는 뭐 잠시 이렇게 직장을 그만두면 이러한 스페인에 있는 산티아고를 향해 가는 순례길을 걸어가요. 그래서 최소 몇 주에서 한 달간 걸어갑니다. 그들이 그 길을 걸어가는 이유는 다양합니다. 인생의 의미를 찾기 위해서 또는 순례를 통해 자신의 인생을 돌아보고 어떤 중요한 인생의 결정을 내리기에 앞서서 많은 생각을 정리하기 위해서 어쨌든 많은 이유들을 가지고 요즘도 젊은이들과 또 사람들이 시간과 돈을 준비해 배낭을 메고 또 등산화를 신고 또 등산복을 입고 이렇게 그 순례길을 걸어갑니다. 그러한 산티아고 순례길을 걸어가는 그러한 이제 여행을 한 그러한 책들을 읽어보면 뭐 여러 가지 소개를 해 놓고 있는데 먹는 문제도 쉽지 않고 이렇게 쉬는 것도 쉽지 않고 가다가 발이 까지기도 하고 그래서 스타킹도 신기도 하고 또 어쨌든 다양한 그 순례의 길을 걸어가는 어려움들을 이야기하면서 그런 길을 걸어가면서 느끼는 통찰과 그런 경험담들을 이야기해 놓은 그런 책들을 복원했는데요. 어쨌든 지금으로부터 약 3,000년 전과 비교할 수 없는 지금 이 문명의 시기에도 그러한 산티아고 순례길을 걸어가는 사람들은 쉽지 않은 길을 걸어간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하물며 지금으로부터 약 3,000년 전 당시에 그 시온산에 있는 성막을 향해 절기를 지키기 위해 순례의 길을 걸어가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 예배를 드리러 절기를 지키러 가는 그 순례길이 얼마나 고단하고 힘들었겠습니까? 고단하고 힘든 길이었다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주님의 힘이 필요했어요. 5절을 보면 주께 힘을 얻고 그 마음에 시온의 대로가 있는 자는 복이 있나이다. 이게 뭐냐면 그 길을 향해 절기를 지키기 위해서 걸어 올라가는 사람들을 지금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길을 걸어갈 때 하나님이 힘을 주고 그 마음속에 시온의 대로, 그 시온성 앞에 예루살렘으로 들어가는 그 큰 대로를 기억하면서 그들이 그 힘든 순례길을 걸어가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나 힘들지만은 않았다라는 것이죠. 왜냐하면 하루하루 걸어갈수록 오늘 말하면 광주에서 출발하는 사람 또 저 전라도 어디에서 출발하는 이렇게 올라가다 보면 서울을 향해 가게 되어지다 보면 가는 길목마다 이제 그 순례길을 향해 가는 사람들이 계속 모인다는 거죠. 예루살렘을 향해 길을 가다 보면 여기저기서 이제 마을마다 사람들이 올라간단 말이죠. 그러면 처음에는 한 사람이었지만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하루 이틀이 지날수록 그 무리가 큰 무리가 되어져 갔다라는 것이죠. 수백 명, 수천 명의 무리들이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하면서 그 순례길을 통해 예루살렘을 향해 걸어갔단 말이죠. 그러므로 많은 사람들이 합류해 걸어가는 그 길, 그러면서 그들이 함께 시온에 대해, 예루살렘에 대해, 성막에 대해, 하나님에 대해서 교제하면서 그 예루살렘을 향해 나아갔다는 것이죠. 그것이 홀로 가는 길이 아니었다는 거죠. 그들은 한 목적을 향해 걸어가고 있었고 가는 동안에 성도들이 늘어가고 그들은 함께 영적인 교제를 나누며 서로에게 위로와 힘이 되었다는 것이죠. 서로 마음을 나누고 또 가는 길에 자기가 쌓아온 먹을 것도 나누고 대화하며 서로에게 힘이 되고 외롭지 않은 그 길. 그래서 성소를 향해 그리고 절기를 지키러 가는 그 길은 힘든 길이었지만 그 길은 외롭지 않은 길이었고 순례의 길을 향해 걸어가는 그들의 길은 영적인 즐거움들이 있었다는 거죠. 그리고 예루살렘이 가까이 올수록 그들의 마음은 뛰기 시작했을 거예요. 왜요? 거기에 성막이 있고 거기에 하나님의 임재가 거하는 법궤가 있었단 말이죠. 그리고 이제 그곳에서 제사장들을 중심으로 주어지는 이제 절기와 그 예배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그 길을 걸어가는 사람들의 마음은 가슴이 벅찼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러한 마음을 담고 있는 게 5절이에요. 다시 5절을 보면
주께 힘을 얻고 그 마음에 시온의 대로가 있는 자는 복이 있나이다. 다시 말하면 절기를 지키기 위해, 예배를 드리기 위해 순례길을 걸어가고 예루살렘 성을 향해 걸어가는 그 백성들의 마음 속에는 시온성이 있었고 시온의 넓은 대로가 있었다는 것이죠. 그러한 성도들이 복되다라는 것이죠. 지금 다윗이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향해 나아가는, 예배를 향해 나아가는 자, 저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저 도성을 향해 나아가고 있는 자들이야말로 참으로 복된 자라는 것이죠. 세상의 부귀영화를 누리고 있는 자가 복된 자라고 지금 다윗 왕이 말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세상의 권세를 잡고 있는 자, 세상에서 먹고 마시고 가고 싶은 곳을 마음대로 가면서 세상의 최고의 안락과 즐거움을 누리고 있는 자를 다윗이 지금 부러워하고 있는 것이 아니에요. 다윗이 부러워하고 있는 것은 저 시온성 하나님의 성전을 향해 믿음의 길을, 순례의 길을 걸어가고 있는 고단하지만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경배하기 위해서 걸어가고 있는 그 순례의 길을 걸어가는 사람들이야말로 정말 복된 자들이고 나도 그 대열에 합류하고 싶어하는 그 다윗의 절절한 마음을 볼 수 있다는 것이, 이게 무엇을 말하고 있는 것일까요? 도대체 다윗은 무엇을 말하고 있는 것일까요? 오늘 이것은 믿음의 길을 걸어가고 있는 순례의 길, 천국을 향해 믿음의 길을 걸어가고 있는 성도들이야말로 복된 자들이라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는 어디를 향해 걸어가고 있습니까? 오늘 우리는 어디를 향해 걸어가고 있습니까? 우리는 저 영원한 천국을 향해 걸어가는 순례자들이에요. 믿음의 길을 걸어가고 있는 순례자들이라고요. 우리는 의미 없이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세상 사람들과는 달라요. 우리는 순례의 길을 걸어가고 있는, 우리의 도성이 어디에 있어요? 우리가 거해야 할 영원한 도성이 어디에 있습니까? 저 영원한 천국 아니겠습니까? 그 영원한 천국, 하나님이 다스리는 천성을 향해서 믿음의 길을 우리가 걸어가고 있는 거예요. 하루하루 우리는 믿음의 길을 걸어가고 있는 거예요. 그 영원한 천국을 소망하면서 걸어가는 것이죠. 천국을 향해 가는 믿음의 길, 이 길은 쉬운 길이 아니에요. 우리가 걸어가는 믿음의 길은 쉬운 길이 아니에요. 저 예루살렘을 향해 걸어가 그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순례의 길은 험한 길이었어요. 힘든 길이었어요. 고단한 길이었어요. 그렇습니다. 우리도 천국을 향해, 아버지의 나라를 향해, 저 빛나는 도성을 향해 걸어가는 우리의 믿음의 길도 마찬가지예요. 어려운 길입니다. 사실 고단한 길이에요. 힘든 길이에요. 믿음을 지키는 삶이 쉬우세요? 하나님 말씀대로 살며 사는 것이 쉬운 일입니까? 하나님께 순종하면서 하나님 말씀대로 이 땅에서 살아가는 하루하루의 이 믿음의 길이 쉬우세요? 어렵잖아요. 저는 솔직히 어려워요. 힘들어요. 특별히 요즘 더 그래요. 참 힘들어요. 그래서 복음을 전하다가 감옥에 갇혔던 저 존 보녀는 그 감옥 속에 있으면서 책을 하나 써냈어요. 천국으로 가는 길은 참 어려운 길입니다. 많은 어려움들이 여러분 곁에 있습니다. 환난도 있고 핍박도 있고 고난도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가 그 감옥 속에서 복음 때문에 감옥 속에 들어간 그가 하나의 책을 써놓죠. 천국으로 가는 길은 어렵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성경 다음으로 이 세상 속에서 가장 많이 팔린 책, 철로 역정을 쓰죠. 천국으로 가는 길은 역정입니다. 어려운 순례의 길입니다. 예수님도 복음서를 보면 우리에게 그 길은 좁은 길이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천국을 향해 가는 성도들의 그 길은 넓은 문도 아니고 넓은 길도 아니고, 넓은 문 넓은 길은 다 가는 길이라는, 편하게 가는 거라. 그러나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위해 살아가는 참된 성도의 삶은 좁은 문이고
좁은 길이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가시밭길이라고 말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그 길을 걷지만 어렵고 힘든 것만은 아닌 거예요. 왜냐하면 순례길을 걸어갔던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도 즐거움이 있었어요. 먹는 것도 힘들고 잠자리도 힘들고 옷도 힘들고 씻는 문제도 힘들고 어려웠지만 왜 힘들었을까요? 가면 갈수록 예루살렘이 가까워지기 때문에, 예루살렘이 가까워지기 때문에, 그리고 걸어가는 동안에 수많은 사람들이 합류했어요. 함께 예배드리러 가는 사람들이 합류했고, 그들과 함께 믿음의 교제를 나누고, 그들과 함께 떡을 나누고, 그들과 함께 영적 교제를 나누며, 예루살렘으로 가는 그 길이 외롭지 않았어요. 함께하는 사람들이 있었거든요.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가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것도 힘들지 않아요. 왜 그럴까요? 함께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진도중앙교회 다른 성도들이 함께 있기 때문에 그래요. 교회에 왔는데 나 혼자 예배를 드려요. 혼자 예배 드려 보셨어요? 제가 첫 주에 혼자 예배 드렸어요. 혼자 예배 드리는데 그냥 벽에다가 설교하는 것 같아서 얼마나 힘들었는지. 몇몇 성도라도 앉아있으면 그래도 힘이 나는 거예요, 설교할 때. 나 혼자 예수님 믿는다고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힘들겠어요, 이 진도땅. 그래, 나 혼자가 아니니까 얼마나 좋아요. 우리 이 집사님도, 이 권사님도, 이 장로님도, 이 성도님도, 이 집사님도, 얼마나 많아요. 함께 예배드리고, 함께 찬양하고, 함께 교제하고, 함께 구역 예배 드리는 사랑하는 성도들이 있고, 그들과 믿음의 교제를 나누고, 그들과 함께 말씀을 나누고, 그들과 함께 내가 경험한 하나님을 나눌 수 있고, 내가 경험한 은혜를 나눌 수 있는 대상들이 있다는 게 얼마나 기뻐요. 기쁘지 않으십니까? 그러한 분들이 있기 때문에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것은 힘든 길이지만 즐거운 길이요, 믿음의 길은 행복한 길인 것이죠. 주께 힘을 얻고 그 마음에 시온의 대로가 있다. 이제 보이는 거예요. 저 천성 문 앞에 가까이 다가오는 그 시온의 대로를 바라보면서 이제 예루살렘을 그려보는 것이죠. 그 예루살렘 앞에 시온의 대로가 있단 말이죠. 그 대로만 지나면 이제 예루살렘 성, 시온성이고 하나님의 성전이 있단 말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마음속에 무엇이 있습니까? 여러분의 머릿속에 무엇이 있습니까? 세상의 영광, 좋은 것들을 내가 얻고 누려야지, 이런 것이 아니라 내 머릿속에, 내 마음속에 영원한 하나님 나라가 있는 거예요. 젖과 꿀이 흐르는 저 영원한 천국이 내 눈앞에 있는 거예요. 내 앞에 펼쳐질 영원한 천국이 마음속에 있는 사람들은 이 세상의 것에 연연하지 않아요. 이 세상에 잠시 주었다가는 그런 검은 보석의 마음을 두지 않는단 말이죠. 검은 보석과 세상의 즐거움을 다 누렸던 다윗왕, 그가 소망했던 것이 무엇이었습니까? 그가 소망했던 것은, 그가 복되다고 생각했던 것은 천성을 향해 가는 믿음의 백성들이었던 거예요. 그들이 진짜 복된 자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복된 자입니다. 아멘. 우리가 복된 자들이에요. 왜요? 우리가 어디를 향해 순리의 길을 가고 있어요? 천국을 향해. 참 하나님의 보좌가 계신 저 천국을 향해. 교회는 뭐예요? 천국의 그림자예요. 우린 그림자를 누리면서 진짜 천성을, 진짜 예루살렘 성을, 진짜 하나님의 보좌가 있는 천국을 소망하는 거예요. 우린 그림자 같은 곳에 있는 거예요, 아직은. 그것을 소망하고 내가 얼마나 복된 자인지를 늘 기억하면서 믿음의 신앙생활 꼭 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복된 자가 또 있어요. 12절이에요. 만군의 여호와여, 주께 의지하는 자는 복이 있나이다. 주님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자가 복되다라는 것이죠. 오늘 그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1절에도 만군의 여호와여,
3절에도 나의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여, 8절에도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여, 오늘 12절에도 만군의 여호와여. 왜 만군을 쓰고 있을까요? 천군 천사를 주관하시는 능력의 하나님을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나를 이 땅 가운데서 험악한 이 세상 속에서 나를 도우시고 보호하시는 분이 누구인가? 만군의 여호와라는 거죠. 천군 천사를 동원할 수 있는 능력 있는 하나님이죠. 내가 믿고 있는 하나님, 우리 성도들이 믿고 있는 하나님은 만군의 여호와예요. 능력의 하나님이시다라는 거예요. 능력의. 시편 기자는 이 험한 인생의 순례길에서 우리가 의지할 대상은 능력의 하나님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9절에서는 우리 방패이신 하나님이 나의 방패가 되어 주신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11절에서는 여호와 하나님은 해요 방패라고 말하고 있어요. 만군의 하나님은 우리의 해요 방패예요. 해가 무엇입니까? 열을 주고 빛을 주는, 생명을 솟게 하는 게 해가 아닌가? 능력의 근원이 되신다는 거예요. 힘의 근원이 되시고 생명의 근원이 되시는 분이 하나님이에요. 방패가 무엇입니까? 보호하는 거잖아요. 우리의 인생의 보호자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의 보호자고, 우리에게 힘을 주시고,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 우리에게 능력을 주시고, 우리의 삶을 인도해 주시는 은혜의 하나님이시고, 우리가 그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갈 때 그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고백하고 그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하고 그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성도들이야말로 참으로 복된 자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누구를 의지하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다윗은 누구를 의지하고 있습니까? 다윗은 많은 군사들을 두었던 자들이 있어요. 그런데 그 많은 군사들이 그에게 아무런 의미가 없어졌어요. 그는 깨달았어요. 참으로 내가 의지할 대상은 군사도 아니구나. 참으로 의지할 대상은 금은 보화도 아니구나. 참으로 의지할 대상은 멸류관 왕관도 아니구나. 내가 참으로 의지할 대상은 만군의 하나님, 나를 보호하시고 나에게 구원의 은혜를 주시고 내 삶을 방패처럼 지켜주시는 하나님이야말로 내가 의지할 유일한 대상이시구나. 그러므로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하나님만을 신뢰하고 내 인생을 하나님께 맡기며 살아가는 성도들이야말로 참으로 복된 자이구나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누구를 의지하고 있습니까? 여러분은 이 세상 속에서 뭘 의지하고 있습니까? 여러분의 젊음을 의지하고 있습니까? 여러분의 건강을 의지하고 있습니까? 여러분이 지금 갖고 있는 돈을 의지하고 있습니까? 여러분의 직업을 의지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의 가족을 의지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그것이 조만간 사라져 갈 거예요. 시들어져 갈 거예요. 그럴 때 여러분은 무엇을 의지하시는가? 하나님을 의지하세요. 다윗은 경험적으로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모든 것들이 사라져버릴 때 여전히 자신에게 힘과 능력과 은혜를 주셨던 분은 하나님이셨어요. 하나님이셨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습니다. 끝까지 하나님을 붙잡고 사세요. 하나님을 붙잡고 사는 성도야말로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보호와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복된 자가 누구입니까?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가 복된 자예요. 누가 복된 자입니까? 영원한 천성을 바라보면서, 저 영원한 시온의 대로를 바라보면서 믿음의 길을 뚜벅뚜벅 걸어가는 성도가 복된 자예요. 누가 복된 자입니까? 주의 성소에서 예배를 드리고 주의 성소에서 찬양하고 주의 성소에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주의 성소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주의 성소 교회에서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며 예배를 드리는 저와 여러분이 복된 자인 것입니다. 오늘 다윗은 세 가지의 복된 자를 얘기했어요. 교회 나와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찬양하고 하나님의 성도들과 교제하는 자, 영원한 천성을 바라보며 믿음의 길을 힘들지만 걸어가는 자, 이 땅에서 세상을 의지하지 않고 나 자신과 돈과 물질을 썩어져 갈 것들을 의지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하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은혜를 경험하는 자, 참된 해가 되시는 분이 누구예요? 빛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나의 주님으로 믿고 교회의 머리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면서 몸된 교회에서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고 살아가는 진도중앙교회 성도야말로
참으로 복된 자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복된 자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 무엇이 그리우세요? 여러분 무엇이 이 코로나가 끝나면 회복되기를 원하십니까? 오늘 시편 기자처럼 교회 마음껏 나와 마음껏 신앙생활하고 마음껏 찬양하고 마음껏 하나님을 높여드리고 마음껏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것을 여러분의 인생의 가장 큰 소망으로 두고 있습니까? 그게 참된 복된 자예요. 썩어지고 없어질 것들을, 세상의 것들을 소망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자녀답게 영원한 천국을 소망하면서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하나님 사랑하고 교회에서만이 아니라 교회 바깥에 가정과 일터 속에서도 여전히 하나님과 나의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며 믿음의 길을 힘들지만 우리 주님과 함께 뚜벅뚜벅 저 시온의 대로를 바라보면서 천성을 바라보면서 걸어갈 수 있는 저와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